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해 세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완벽해 우리 한 번 더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선하신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드리며 선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 우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리바이벌 부흥회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엘피스 찬양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사들하고 또 학부모들 부흥회는 아마 온라인으로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 금요일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좋은 은혜로운 강의가 되길 기대하고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라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려고 오늘도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현장에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이제 한 학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불붙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강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새로운 깨달음과 또 우리가 다시 자각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은혜로운 하루, 주의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는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 주시고 학부모들에게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짠 하고 강사님이 나오실 줄 알았죠? 네, 강사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작은 쪽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는 내용을 적으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아래 귀한 번호가 있죠. 끝까지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다른 은혜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께서는 아마 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소개가 따로 필요 없을 텐데, 우리 진검다리 선교회 대표이시고 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리고 번개탄이라는 라디오, CTS 라디오 진행도 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 스탠드 좀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진짜 큰 제가 잘못을 안 했으면 요 앞으로 2명만 더 와주시면 진짜 더 좋지 않겠어요? 이 앞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정말 이 앞으로 1명이 더 올 때마다 3분씩 설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오시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알바생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동아리 찬양단의 학교 대학 선교단의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서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안 미시겠지만 20살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찬양단 동아리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싱어 하고 싶었는데 마이크 뺏겼고요. 악기 하고 싶었는데 악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맡았던 직책은 율동부 맡았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막 자매가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저의 20대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돼서 하나님은 내 뜻과 상관없이 지금 저를 설교자로 사역자로 쓰고 있더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난리가 났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알리라는 외국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인도 출신의 33살의 젊은 배우예요. 연기가 하고 싶어서 한국을 왔답니다. 근데 한국에서 연기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도 워낙 많고, 우리 뭐 서울시인데 엘피스 찬양단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알리라는 배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연기자들 가운데 외국인 연기자가 이곳에서 한국 땅에서 배우로 쓰임 받는 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만나면서 그에게 기회가 온 거고, 그가 또 하나의 배우의 모습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여러 배우들의 인터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은 5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몇 시부터라고요? 5시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4시까지 똑같았는데 5시부터 달라졌대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언제부터 달라진다고요? 오늘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오늘부터 달라진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부터 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알리라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 4시까지 똑같았대. 내 인생이 4시까지 어제와 똑같았대. 오늘도 똑같았대. 근데 몇 시서부터? 5시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4시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개봉이 됐답니다. 그리고 딱 1시간 방송이 나가고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대. 누구냐 넌?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넌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사람들이 스카우트하고,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그 친구의 역할이 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3,000명에서 지금 4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어찌 보면 4시까지 그의 인생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살던 대로 살던 거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저 20살 때 대학교 가가지고 찬양단 하고 싶었다니까, 싱어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내가 암만 크게 노래 불러도 애들은 은혜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받더라고. 웃어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면. 오늘 선생님들이 약간 긴장하셔서 제가 어떤 유머크를 쓸지 모르겠으면, 아무튼 노래를 부르는데 은혜를 받지 않아. 아무리 해도 늘지 않아. 아무리 해도 잘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20살 때 난 뭘 해야 될까, 우린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하지 않고 살아오니 내 인생에 어느 날 달라지는 일이 있더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알리가 오징어 게임을 만나 달라졌다면 제 인생은 언제 달라졌을까? 저는 17살 때 달라졌죠. 제가 뭐 늘 간증하고 늘 집회 때 많이 말하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충북 청주 우암동 청주 북부시장 술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17살 때까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죠. 왜? 우리 집은 아무도 대학 안 간 집. 엄마 아빠 초등학교 안 나왔고 큰형 대학 안 가고 둘째 형 대학 안 가고 누나는 고등학교 안 간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 공부할 이유가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잘한 적도 없고 음악을 잘한 적도 없고, 우리 집은 술집이었으니까 매일마다 술만 먹는 집, 엄마 아빠 매일마다 싸우는 집.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를 다니는 건 자러 가는 거고, 학교를 가는 건 놀러 가는 거고, 학교 마치고 오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인데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건 17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교실에 앉아 있을 때 3월 달에 우리 교실에 어떤 선배 형이 들어오셨어요. 그 형이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 교회 다니자고, 친구 초청 잔치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그 형 따라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친구 초청 잔치에 따라간 게 시작이 돼서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이라면 착한 선생님, 예쁜 선생님, 잘 웃는 선생님, 먹을 거 잘 사주는 선생님, 아무튼 나한테 관심 주는 선생님. 교회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학교에서는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시장에서도 저한테 관심 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시장에서 저한테 관심 주는 형들은 돈 뺏어가는 형들. 학교에서 저한테 관심 주는 사람들은 혼내키는 선생님들. 주로 그런 분들만 나한테 관심 있다가 교회를 갔는데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자기 아들도 아닌데 나를 아들처럼 해주는 사람들, 내가 자기 동생도 아닌데 나를 친동생처럼, 아니 친동생도 그렇게 잘해주지는 않을 거야. 연락하고 관심 가져주고 웃어주는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 따라 수련회를 가게 되고, 수련회를 가서 뭘 받았다? 은혜란 걸 받게 돼요. 그게 바로 17살 19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저는 금메달보다 더 소중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은혜 받은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주제가 CCC 캠프를 갔었어요.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자. 그게 주제였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내 머릿속에 그 주제를 각인시켰고,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거를 외우게 했고, 선생님들이 나랑 같이 그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 막 율동하는 것처럼 그런 율동부 누나들, 율동부 선생님들, 율동부 선배들한테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나도 처음 들어간 동아리가 율동부 찬양단 호산나라는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재밌는 것도 없고,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 전까지는 해야 될 것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은혜 받은 나는 무언가를 도전하기 시작하더라. 가정 복음화 도전했고, 민족 복음화 도전했고, 캠퍼스 복음화 도전하고, 세계 복음화 도전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전까지 나에게 가정은 술 먹고 싸우는 집, 그 전까지 캠퍼스는 학교 가서 잠자는 곳, 세계는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고, 민족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동안이, 나하고 관계 있는 단어는 뭐냐면 시장, 술, 담배, 자는 거, 치킨, 먹는 거, 노는 거, 여자, 이상한 거, 그런 것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17살까지의 제 관심사는 오직 그거밖에 없었어요. 돈,
돈 그런 관심밖에 없던 내가 17살 때 우리 교실에 들어와 준 선배 형 때문에, 따라갔던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 때문에, 그 선생님 따라가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져 갔고, 그때부터 33년 열심히 시키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또 하나 저희 가정은 19명 중에 17명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저는 어제 그저께도 제가 서울신대 갔다 왔지만 거의 매주마다 매일마다 캠퍼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오늘도 이 집회 마치고 저녁에 대구에 가네요. 내일은 대구에 가고, 내일 아침은 서울 관악구에 가고, 오후에는 분당제일 가고, 저녁에는 사교 충남 사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 와, 민족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와, 신기하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저는 지금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오늘은 충무성결교회에서 내비의 충무성결교회를 치니까 298km가 나오더라고요. 저 통영 옆에 있는 충무교회가 나와서 웃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찍었으면 오늘 아침에 충무로 갈 뻔했는데, 아무튼 충무성결교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17살 여름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17살 3월달 그 형이 우리 교실에 들어온 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교회 갔을 때 그 로비에서 나를 보고 웃어준 누나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나를 손을 잡고 잘했다고 응원해 준 선생님, 나한테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축복해 준 선생님,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선물 하나 주면서 다음 주에 또 와라고 손은 들어줬던 선생님들, 대부분 예쁘셨어요. 대부분 예쁜 선생님이, 대부분 예쁜 선생님, 그땐 선물 주면 다 예뻐 보이잖아. 그 선생님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또 가던 내 인생의 변화의 시작. 전 그래서 지금도 17살 만나러 다녀요. 전 지금도 18살 만나러 다니고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중딩들을 만나러 다녀요. 저는 제가 늘 다니면, 나는 고등학생들은 너무 편해요. 왜냐면 난 17살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중딩들한테는 가서 늘 그렇게 말해요. 난 니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 난 17살 때 만나서 변화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만약에 15살 때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만약에 14살 때 주님을 만났으면, 야, 내가 진짜 미친 척하고 16살 때 주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 나는 중학생들한테는 부럽다고 말하고, 고등학생들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라고 말하면서 저는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다 청년이고요, 여기 있는 교사들처럼 저처럼 그런 아이들을 만나줄 사람을 찾아가면서 만나는 게 저의 꿈과 비전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바로 33년 전, 제가 지금은 50이지만 17살 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찬양하는 팀들을 찬양하는 걸 제가 찍었어요. 율동할 때 너무 열심히 찍었어요. 인스타에 올려도 되나요? 아무튼 엘피스 인스타에 한번 올릴게요. 제가 페북 인스타 뭐 사람 많지 않지만 35,000명 정도 되니까 같이 올릴게요. 내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야, 나도 20살 때 저거 했는데, 나도 21살 때 저거 했는데, 저렇게 살다 보니 오늘 여기 있는 거구나. 지금 이 시대의 20살들이 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 여기 관객 아무도 안 와도 되잖아요. 선생님들 아무도 안 와도 돼요. 그냥 20살 때는 혼자 춤추는 것도 재밌고, 혼자 노래하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신나는 시절,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중 누군가가 또 변할 수 있도록, 너희들 중에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사는 게 답답해도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또 변할 수 있도록 도전하러 다니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따라합시다. 그 땅, 크게 그 땅, 농사 100배, 축복. 자, 13절 창대, 왕성, 거부. 단어들이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대부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100배의 축복 받길 바랍니다. 창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왕성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거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거부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 모든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좋은 단어들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자면, 가장 좋은 단어, 아니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 모든 단어의 근본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2절 말씀 한번 줘보세요.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축복의 근본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셔야 설교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축복, 복, 또 12절, 13절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찾자면 어떤 걸까요? 크게 여호와, 또 대답해 주세요. 또 어떤 단어? 100배. 100배 여호와 복 나왔어요. 정답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농사. 정답을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크게 맞출 줄은 몰랐네요. 갑자기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정답이 뭐라고요? 농사.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창대한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농사를 져야 돼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복은 없어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왕성한 열매는 없어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거부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 땅에서 농사를 져야 돼요. 아무나 여기서 율동하지 않고 아무나 저런 악기를 할 수 있고 아무나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듯이 연습한 사람만이 율동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농사진 사람. 자, 이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창세기 26장 1절 볼까요? 1절 시작.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뭐가 들었다? 흉년. 그 땅에 또 흉년.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땅에서 농사 졌는데 흉년. 그리고 이삭이 살던 시절에도 또 흉년. 그러니까 그 땅은 뭐가 자주 있던 땅이에요? 흉년이 자주 있던 땅이에요. 흉년이야. 아시죠? 장사도 옆집이 잘 되고 옆집이 잘 되면 따라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했는데도 안 됐고 옆집이 해도 안 되면 그 장사는 접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농사 질 때마다 대풍이만 하죠. 농사 질 때마다 잘 되면 다 농사를 짓죠. 근데 농사 졌는데 흉년이야. 1년 농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도망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는 너의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진 땅은 대풍인 땅이 아니에요. 풍년인 땅이 아니에요. 그냥 흉년이었던 땅이에요. 저는 여기 우리 엘피스 선교단 또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 청년 선생님들 있지만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 전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저는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를 누렸던 최전성기 시대의 사역자예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복음 증거가 왕성하게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던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우리는 살아가던 시절이에요.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부흥했고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마 그 시대,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 저나 강은도 목사, 홍민기 목사, 한 살 많은 관웅이 형님, 이런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저희 또래가 왕성하게 많이 나왔어요. 각 대학마다 선교단체들은 불같이 일어났고요. 모든 교회들이 문학의 밤 하면 사람들이 꽉꽉 차고, 성경학교 하면 사람들이 꽉꽉 차고, 청년부, 청소년부 수련회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던, 기본적으로 교회 중고등부는 기본이 100명이었고 청년대학부 기본이 100명이었고 주일학교, 성경학교 기본이 200~300명이 넘는 교회 학교에서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이 전국을 휩쓸던, 제가 있던 시절엔 매주마다 우리 동네에선 찬양 콘서트가 있었고 매주마다 부흥회가 열렸던, 제가 살던 1991년 대학교 갔던 그 시절은 대한민국 부흥의 정점을 찍고 대한민국 기독문화의 정점을 찍고 소리엘, 다윗과연화단, 올레이션 같은 팀들이 찬양 앨범을 내면 100만 장씩 팔리던, 정말로 일반 문화가 교회에 와서 배우던 그런 시절이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를 가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문학의 밤이 제일 재밌었고 성탄절도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냥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교회는 빨간 날마다 잔치가 있었어요. 교회를 가야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회를 가야 음악도 배우고, 교회를 가야 성극도 하고, 교회를 가야 문학의 밤도 하고, 교회를 가야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최정점의 시대, 대풍의 시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전 도전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흉년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탄절은 교회가 제일 재미없어요. 성탄절은 세상이 제일 재밌어요. 클럽, 백화점, 지금 온 세상은 성탄절로 난리가 났어요. 교회만 올해도 모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문학의 밤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요. 교회 수련회보단 물놀이 캠프가 더 재밌고 겨울 수련회보단 스키 캠프가 더 재밌어요. 이젠 빨간 날 교회 모이자는 예배는 거의 할 수 없어요. 왜? 빨간 날은 캠핑 가는 날이에요. 이제 금요일은 금요철에 하는 날이 아니라 캠핑 가는 날이에요. 이젠 토요 예배도 만들 수가 없어요. 토요일도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캠핑 가는 날이에요. 교회 수련회는 재미없고 캠핑이 더 재밌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찬양 집회 아무리 뜨겁게 준비해봐야 아이돌 가수 콘서트를 따라가려면 아이돌 가수 콘서트는 10만 원짜리 티켓도 사지만 찬양 콘서트는 지금도 5천 원짜리 티켓을 팔면서 모이자고 그래도 모이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찬양 콘서트 쉽지 않고요. 올 겨울도 찬양 콘서트는 송정미 사모님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기독교 행사인데, 기독교 잔치인데 신기하죠? 기독교의 최대 축제인데 기독교 콘서트는 없어요. 모든 일반 가수 콘서트만 매진. 모든 일반 공연은 다 매진. 다만 기독교 공연은 없어요.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예수님 얘기는 없어요. 크리스마스 콘서트인데 아기 예수는 없어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소식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뺏겼어요. 흉년의 시대. 여름 수련회 못한 지 2년 지났죠. 겨울 수련회 못한 지 2년. 이제 내년 겨울이면, 이제 내일 다음 달이면 3년 차. 우린 겨울 수련회를 못하는 흉년의 시대를 살게 돼요. 전도, 이제는 학교 앞 전도는 못해요. 신고 들어가요. 그리고 반에서 친구한테 교회 나오라고 말하면 부모가 학교로 전화하고 교회로 전화해서 신고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많을 필요도 없고요. 교사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교회 학교 어차피 1년 내내 못 모였고 지금 다시 모이는 것도 어렵고 유튜브와 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젠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힘들게 예배드릴 마음들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흉년의 시대. 그래서 LPC 찬양단 보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힘들까. 충무성결교회 선생님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코로나 시대에 성경학교 준비하는 일, 코로나 시대에 수련회 준비하는 일, 코로나 시대에 성탄절 준비하는 일. 그러나
그런 흉년의 시대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흉년의 시대에도, 그런 땅이 메마른 시대에도, 그런 사막과도 같은 곳에서도 우리는 농사를 져야 돼. 우리가 짓는 농사가 뭐냐고요? 내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죠. 우리 아무도 없어도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 아무도 없어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율동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우리의 농사인 거예요. 작년 2월 첫 주에 코로나가 오고 모든 수련회가 사라졌어요. 30년 동안 중고등부 교사, 보조교사, 전도사, 부목사, 선교단체 대표, 그리고 순회 강사로 단 한 번도 1, 2월 달에 수련회를 안 한 적이 없고 7, 8월 달에 수련회를 안 한 적이 없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수련회만 사라졌어요. 바로 이어서 주일 예배도 사라졌어요. 교회 학교가 제일 먼저 사라졌어요. 어린이는 모이지 못하고 중고등부 모이지 못하더라고요. 1주 동안 멘붕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다음 세대 사역 어떡하지? 이거 중고등부 어떡하지? 수련회 어떡하지? 딱 1주 고민했어요. 1주 갈등했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오던 웹라디오, 유튜브 사역이 있어가지고 야 그러면은 유튜브로라도 수련을 해보자. 그래서 2월 11일 날 유튜브 수련회 하루 9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이런 교회를 빌려서 장비를 설치하고 제가 아는 모든 선후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와서 1인당 20분씩 노래하라고 20분씩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루 9시간 2주 동안 유튜브 수련회 했어요. 2주 동안 유튜브 수련회 한 다음에 계약하고 다시 부흥회로 만나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자고. 근데 2주 열심히 했는데 계약을 안 했어요. 현장에 아무도 못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2주 유튜브 부흥회란 걸 만들어가지고 하루 9시간씩 화수목금토 5일을 다른 교회를 빌려서 또 방송을 했어요. 그렇게 또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한지 어느새 6월달 이젠 정말 내게 있는 모든 통장의 돈을 다 썼고요. 내게 있는 모든 체력을 다 썼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방송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 방송을 만들어 간다는 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역이었어요. 코로나 시대 사역은 없고 후원도 없고 교회는 어렵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6월 달에 저희 간사들과 우리 이제 그만할까? 이제 멈출까? 그래서 5명이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버티는 게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멈추자. 다음 세대 선교회 징검다리 26년 차거든요.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작년에 코로나 초반에 달렸어요. 그런데 6월까지 버티는 게 우리의 최선. 물질도 체력도 환경도. 그래서 기도하고 멈추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 간사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더니 2명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신대 선배 전도사님이 저희 간사님으로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명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역인데 힘들다고 멈추면 어떡합니까? 어렵다고 멈추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월급을 못 줄 수 있어. 이젠 더 이상 우린 재정이 없어.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어요. 돈 없어도 갑니다. 월급 없어도 갑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지쳐 쓰러져 다칠 수도 있어. 체력이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어.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하다 쓰러지면 순교잖아요. 이거 하다 쓰러지면은 주의 일을 하다 다친 거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하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말과 그 간사들의 말을 듣고 하자라고 말하고 작년 6월 달에 정식으로 법인을 냈어요. 이젠 코로나는 안 끝난다. 이제 코로나 시대는 계속된다. 그래서 번개탄 TV를 정식 TV로 만들고 법인을 만들고 종로에 스튜디오를 아예 계약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쉬지 않고 대신에 일주일에 5일은 어려우니까 3일만 화수목 하루 9시간 방송을 하고요. 금토주는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정말 놀라운 건 저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던 친구가 그만뒀어요. 나쁜 새끼. 지가 하자고 해놓고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그 2명이 그만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친구 조심하세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자고 해놓고 가자고 해놓고. 근데 저 그거 이해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 지금 올해로 30년째 이거 합니다. 선교단체 26년. 저 LPS 동아리처럼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같이 했었어요.
수백 명의 간사들이 같이 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중고등부의 현장에,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이 길의 현장에 같이 갔어요. 근데 언제나 흉년이었어요. 이 사역은 풍년인 적이 많이 없었어요. 수련회 죽어라고 해야 몇 명 못 갔다고 혼나고, 성탄절 아무리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조롱하고, 몇 명 안 모였다고 무시하고, 또 아무리 해도 돈도 안 되고, 청소년 사역 계속해야 누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나 흉년이었어요. 코로나 시대는 흉년이 아니라 그냥 가뭄의 시대였어요. 물도 내리지 않고 땅은 가물고 열매는 자라지 않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누군가는 농사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제 친구 목사가 늘 하는 거 있어요. 버텨보자. 일단 우리가 버텨보자. 현장에서, 수련회는 없지만 유튜브 안에서라도 버텨보자. 현장에 애들은 안 모이지만 한 명 모여도 버텨보자. 저는요, 현장에 아무도 없는 거 1년 반째예요. 카메라 앞에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수련회도 성탄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충무성결교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많은 어른들이 그래요. 애들도 안 나오는데 뭐, 애들도 못 모이는데 뭐. 그리고 사탄마귀가 만든 최고의 유행어, 코로나 끝나고 해. 코로나 끝나고 해. 사탄마귀가 만든 최고의 유행어, 코로나 끝나고 해. 코로나 끝나고. 어느새 2년 지났는데, 내년 지나면 3년 지나는데, 얼마 전에 제주 한 교회 집회 갔다 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1년 6개월 만에 현장에 나왔더라고요. 1년 6개월 만에. 놀라운 건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교회를 처음 나온 거예요. 주일학교 마치고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 찬양단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LPC가 막 이렇게 율동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왜? 지난 1년 반 동안 우린 구경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심사하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심사하고 다 평가하고 그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처음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도 못하고요. 기도도 못하고요. 기도에 시작하니까 눈 뜨고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난 2년간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여전히 뜀뛰며 찬양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여전히 그 뒤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 보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손 잡을 수 없어요. 옛날 같으면 막 손이라도 잡을 텐데, 옛날 같으면 막 어깨 동무를 하다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옆 근처에 가가지고 손만 이렇게 뻗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만 이렇게 뻗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짓더라고요. 그 모습, 그 노력, 그게 바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LPS 정기 모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게 모여서 연습하면 아마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주변에서 신고할 수도 있을 거야. 율동 하나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성결교회 선생님들도 성탄절 연습, 교사 모임, 이 모든 것들 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 전체적으로 우리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도전해야 돼요.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작년 12월 달 성탄절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교목실을 만나서 상금 좀 달라고 그랬어요. 돈도 돈 조금만 주세요. 돈 조금만 주세요. 우리 성탄절 행사 좀 하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저희한테 상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탄 캐롤 페스티벌이라는 유튜브 축제를 만들었어요. 캐롤 만들어서 보내라. 캐롤 불러서 보내라. 그래서 1등 200만 원, 2등 100만 원, 3등 50만 원 선물을 주는. 그래서 200만 원을 상금 걸었더니만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보냈어요. 사방팔방에서 막 캐롤 영상을 보내서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1등을 주는 건데, 작년 1등이 3,000개 받았어요. 3,000개 받고 1등 받고 200만 원 받아갔어요. 근데 1등보다 더 대박난 2등은 누가 받았냐? 부산해양경찰청 군악대 친구들이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작년에 군악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없어져가지고 계속 놀았대요. 계속 쉬었대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내무반에서 막 음악을 연주해가지고 캐롤을 불러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2등을 했어요. 상금 100만 원. 1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상장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상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준 교목실 상장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그 부대 그 높으신 분이 상장 받아왔다고 휴가를 보내줬어요. 상장 받았다고 휴가를 보내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올해 또 해요. 지금 올해 또 캐롤 페스티벌 하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작년에 상금 주셨던 어른이 작년에 너무 좋았다고, 와 젊은 사람들이 막 캐롤 부르는 게 너무 좋았다고 올해 그분이 미쳤어요. 그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미치거든요. 미친 사람은 반드시 헌금하거든요. 이분이 상금으로 2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1등이 1,000만 원이에요. 2등은 500만 원, 3등은 300만 원.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캐롤을 준비합시다. 전 LPC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LPC가 이런 율동 같은 거, 서울시인데 교정에 가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서울시인데 캐롤 페스티벌 해가지고 뮤직비디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이 쉬운 돈이 아니다. 하라고. 충무성결교회 어린이가, 청소년이 지금 예선전 다다음 주까지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유튜브에 캐롤이 많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 오징어 게임 죽이는 영상 많은 거 말고, 지금 지옥 나오는 그 죽이는 거 말고, 이상한 거 말고 짤 영상으로 캐롤이 많았으면 좋겠다. 성탄절 소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다음 세대가,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교사들이 3명 4명 모여서 캐롤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유튜브에 올렸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거를 좋아요를 누르고 그 좋아요를 누군가에게 공유시켜주고 그러면서 복음 얘기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없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바로 농사 짓는 일.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졸업하고 사역자들이 졸업하고 한국교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정기 예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찬양 집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또 수련회와 특별 집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교회에서도 무언가 전도잔치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눈물 뿌려, 누군가는 준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 어떤 부모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애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일을 만들며 함께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 자신을 속이고 주님을 속일 때가 많아요. 나 코로나 때 진짜 열심히 한 거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물어보셔야 돼요. 얼만큼 힘들었는지, 진짜 나 얼만큼 힘들었는지, 얼마나 복음 전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지. 우리 반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청소년 사역 정말 어디까지 나 노력하고 있는지. 비가 많이 오면요,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고요, 농부들은 밭으로 나가요. 왜? 물에 벼가 잠기면 안 되니까. 태풍이 불면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 피하지만 농부들은 밭으로 나가요. 우리 벼가 쓰러지지 않았는지. 아무나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 벼를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볕이 뜨거우면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아가지만 농부들은 그 밭에 물을 대주러 나가야 되고요. 잡초가 많으면 사람들은 귀찮아하지만 농부들은 그 잡초를 뽑으러 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수능시험 마치고 수전주전,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입니다라는 집회를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요. 작년에만 못했어요. 모든 교회들이 힘들었으니까. 작년에만 딱 하루 저희 방송국에서
집회를 했고요. 올해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드 지저스로 만들자고 지금 10개 도시를 순회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은 대구입니다. 이거 마치고 이제 바로 대구로 내려갈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다녀요. 왜냐면 같이 하기로 한 친구는 아까 말했듯이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운전하고 다니고 혼자 집회하고 같이 방송을 만들고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더 이상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 코로나 시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의 땀을 신고 우리의 육체를 신고 우리의 눈물을 신고 우리의 물질을 신고 우리의 노력을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앞으로도 LPC 찬양단이 찬양하는 자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큰 기쁜 찬양 예배가 펼쳐져야 돼요. 우리 충무선교회 선생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반 애들이 한 명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반 애들이 전도한 애들이 아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 가장 큰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애들이 카톡 안 읽어요. 아무리 카톡 보내도 읽지 않고 계속 읽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장면 사달라고 말할 때 읽고 카톡 보내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우린 보내야 돼요. 우린 그래도 만들어야 되고 우린 그래도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나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자꾸만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지난 2년 동안 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그런 말해요.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나 주일학교 못하겠다고, 이제 중고등 못하겠다고 자꾸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군인은 전쟁 나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군인은 전쟁 나면 휴가도 복귀하는 거고요, 제대도 연기하는 거예요. 왜? 군인은 싸워야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군사잖아요. 주일학교가 지금 살면서 가장 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선생님마저 그만두면 이 아이들은 누가 기도해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LPC 찬양단 참 고마워요.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찬양 안 하면 누가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지켜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찬양단을 지켜내지 않으면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잘 될 때 나가세요. 저 청소년 사역 그만할 거예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나이 50대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염색 안 하면 머리도 계속 힘들고, 또 애들이 자꾸 웃겨도 안 웃어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그걸 많이 경험하네요. 아무튼 그냥 그래요. 이제 애들 따라간다고 체력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그냥 애들이랑 똑같이 놀았는데 지금은 매일 운전하고 다니니까 아침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젠 더 이상 없어요. 지난 30년간 내가 강의하면서 버는 돈으로 다 투자했어요. 광고주 없어요. 누가 광고해 주지 않아요. 중고등부 애들은 커서 은혜를 갚는다는데 한 놈도 찾아오지 않아요. 애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은혜 받으면 헌금하지만 애들은 은혜 받으면 밥 사달라는 애들이 애들이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애들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배고픈 애들이 애들 아닙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내가 강원도 목사 만나서 맨날 둘이 하는 얘기가 그만하자, 진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힘들지만 그만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 지금은 위기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우리라도 현장을 지켜주고 있어야 후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라도 현장을 지켜줘야 교회학교 현장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고요, 잘났고 못났고는 아니고요, 계속 수능시험 포스터를 올려요. 집회 포스터 올려요. 왜? 그거 보고 같이 하자고. 계속 성탄절 잔치를 만들어요. 왜? 그거 보면서 같이 하자고. 내년 1월 달에는 본당 수련회 할 거예요. 전선생님 여기, 부장님 여기 내년 수련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수련회 하실 거죠? 저희가 이름 만들었어요. 한국교회 본당 수련회. 본당을 수련장으로, 본당을 기도원으로, 본당을 캠프장으로, 본당 바꿔달라고. 본당에서 수련회 하자고. 한국교회 본당 수련회 지금 하고 있어요. 본당 어린이 수련회, 본당 청소년 수련회, 본당 청년 수련회.
본당이 기도원이 되고 본당이 수련장이 되고 본당이 캠프장이 되자 지금 포스터 제작 들어갔어요. 하려고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자고 우리 교회 본당에서 먹고 우리 교회 본당에서 놀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라 자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밤새는 거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본당에서 넓잖아요. 의자 두 칸에 한 명씩 누워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다가 주무셔도 되는 거고, 하다가 찬양해도 되는 거고, 하다가 놀아도 되는 거고, 하다가 예배 드려도 되는 거고, 본당 수련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려고요. 해야죠. 누군가는 이거 만들어서 농사를 또 져야죠. 또 그거 해도 망할 수 있어요. 맨날 망해요. 하면 안 모이고, 괜히 해가지고 맨날 죽어라고 욕먹고, 괜히 해가지고 돈이나 깨지고, 괜히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 많은데 30년 당했어요. 30년 어려웠어요. 그래도 씨앗은 뿌려야죠. 그래도 모내기는 해야죠. 그래야 반드시 심은 대로.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하여 얻는 자는 영생을 받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농사는요, 이 땅의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욕먹어요. 신기하죠?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수도권에 1000명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식당에 가서 코로나 확진자가 만나고 교회 와서 확진자가 만나는데, 놀라운 건 식당에서 확진자 만난 건 뉴스에 안 나오고 사람들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지금 모든 공연장, 극장, 콘서트장은 만석입니다. 저 지난달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공항에 가니까 거리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리두기 하면서 체크인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 타는데 옆에 앉더라고. 바로 옆에 앉더라고. 제주도 내렸어요. 모든 관광지마다 사람들 꽉 차 있었어요. 모든 숙소에 사람들 꽉 차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요 옆에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숙소에 잤는데 모든 방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카페, 모든 식당, 모든 곳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롯데월드에서 코로나 걸려도 뉴스에 안 나와요. 에버랜드에서 걸려도 뉴스에 안 나오고요. 어디 가서 걸려도 뉴스에 안 나와요. 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대. 그런데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요. 무차별적인 발언이 쏟아져요. 무시, 조롱. 우리 아이가 학원 갔다 왔는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엄마들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놀러 왔는데 확진자가 나왔다면 어떻게 그러면서 아이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교회를 왔다 가는데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이 왔다 갔대, 실수로. 그러면요, 그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욕을 해요. 무차별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왜? 내 육체만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한다는 건 진짜 리더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비난을 받아야 되면 받겠습니다. 조롱을 당해야 되면 당하겠습니다. 무시를 받는다면 무시도 당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거 했는데 어떤 확진자 왔다 가면 그 사람 잘릴 수도 있어요. 왜 쓸데없는 거 했냐고. 저 봤어요. 되게 열심히 하는 사역자였는데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교회 힘들게 했다고. 사람들도 모이지 않는데 돈만 쓰는 거, 애들도 없는데 뭐 하러 하냐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다 그만뒀어요. 저도 맨날 당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맨날 쓸데없이 그런 거나 하냐고. 왜 뭐하러 그런 거 해서 사람들 힘들게 하냐고. 그러면 애들은 누가 키워요? 애들한테 누가 복음 전해요?
마스크 쓰고 춤추다가 쓰러져도 계속 춤춰야지.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힘들어도 춤춰야지. 애들이 PC방 가던데, 애들이 노래방도 가고, 애들이 학원도 가고, 근데 우리 애들이 교회만 못 오던데. 그럼 우리는 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영생. 넷플릭스 재밌던데, 근데 그거 계속 보면서 계속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오징어 게임 암만 재밌어도, 원래 오징어 게임이 그런 거 아닌데 왜 오징어 게임이 사람 죽이는 게임이 됐지? 거기 나오는 모든 게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재밌는 게임, 즐거운 게임.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오징어 게임 말고 천국 게임 합시다. 오징어 게임은 사람 죽이고 돈 버는 거고, 우린 사람 살리고 영생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임은 세상에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오늘 집회 정말 감사해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거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다가 찬양단을 저렇게 무대기로 불러오는 일은 진짜로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올해 만난 찬양단 중에 인원이 제일 많네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거 누가 만들어줬으니까, 방송을 통해 지금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 어떤 분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린 지금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6장 9절 볼까요?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요? 선. 사람이 살면서 제일 선한 일이 뭘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가장 놀라운 선. 그 모든 선의 근원은 구원입니다. 부모님 할 때 하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중고등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하다가 뭐 할 수 있다고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이 생겨요. 진짜 낙심. 제가 어젯밤에도 숙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름에 쌓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 그 모든 증인들이 낙심된 증인들, 포기하고 싶은 증인들, 죽고 싶은 증인들. 근데 그 증인들에게 말해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왜? 은혜 안 받으면 바로 포기해요. 여기는 LPS 멤버들 중에 졸업할 때까지 찬양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졸업한 다음에도 계속 찬양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야, 나 저거 하고 있었는데, 나 옛날에 저런 거 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응원해 줄 선배 몇 명이나 살아 있을까? 충무성결교회 선생님들, 우리 옛날에는요 10년 근속은 상장도 못 받았어요. 10년 근속은 그냥 어린애였잖아요. 20년 정도 하면 아이고 수고한다 수고한다. 30년쯤 해야 표창장 드리고 공로패 드리고 선물 드렸어요. 옛날엔 주일학교 교사 30년은 기본이었어요. 20년은 그냥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이 시대 몇 명이나 과연 우린 교사로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가? 교사로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가? 요새는 10년 근속도 만나기 힘들어요. 20년 근속은 정말 찾기 진짜 힘들고요. 쉽지 않죠. 근데 100번 때려치고 싶어도 101번 은혜 받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1000번을 때려치고 싶어도 1001번 은혜 받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0,000번, 1000번 때려치고 싶은데 10,000번, 1000번보다 한 번 더 은혜 받으면 오늘 또 하는 거예요.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수 세미나 왜 하냐고요? 교사 부흥회 왜 하냐고요?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한 번 더 은혜 받아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린 내일 힘들어도 또 애들을 만날 수 있고, 이번 성탄절 힘들어도 또 애들을 만날 수 있고, 이번 겨울 힘들어도 또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쓴다는 건 다시 은혜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피스는 오늘 사역하러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 교회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 다시 복음으로 같이 그 일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자.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자. 뭐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기회는 누가 주인공이죠?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 올까요? 기회는 찾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다 망했다고. 근데 한국교회 다 안 망해요. 코로나 때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코로나 때 할 일이 없다고. 근데 다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 더 할 일이 많아요. 저 지금 나이 50이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 주일학 중고등부 보조교사 시작해서 지금 청소년 사역 현장 30년째인데요.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시간이 2020년도 작년이 제일 바쁘고 힘들었어요. 왜? 처음 살아보는 코로나 시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카메라 한 대 두고 미친 듯이 살았어요. 가장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바쁘게 사는 날이 올해예요. 작년엔 모르고 바쁘게 살았고 올해는 알면서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뻔히 알면서, 올해는 알면서도 20살 된 것 같아요. 지금 누가 그러던데 나이 50대면 체력이 안 될 거라고, 나이 50대면 체력이 훅 간다고. 선생님 40하고 50은 좀 다른 거죠? 훅 다르죠. 선배들이 계속 그래요. 50대면 훅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는데 진짜 달라요. 아침이 달라요. 저녁이 다르고요. 아침 저녁에 비타민 안 먹고 홍삼 안 먹으면 체력이 안 돼요. 이거 뭐 체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금방 60대인다. 금방 60대인데요. 나 이제 50대인 지 10개월 지났는데, 근데 금방 60대니까 지금 열심히 하래.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래. 그리고 늘 하는 말, 불러줄 때 열심히 해. 불러줄 때 열심히 해. 2월 20일까지는 하루도 안 쉬고 복음을 전하 다녀요. 여전히 계속 다닐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불러줄 때 열심히 해야죠. 우리 선생님들 여기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앉아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내가 두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는 벗지 않고 설교해요. 코로나 시대라서 교회 가면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아요. 왜? 위험하니까. 나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마스크 쓰고, 여기도 해보셔서 알죠? 마스크 쓰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안 쉬고 말하는 거 쉽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물 한 모금도 안 먹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서로를 위해서 최선으로 방역을 하면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 20살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내 나이 20대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기회가 왔으니까. 마스크 쓰고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 물 안 먹으면서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교사 세미나, 주일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에게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들어갈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1절로 갈게요. 맨 뒤로 가겠습니다. 쭉쭉쭉쭉 가다가 맨 뒤에 전으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시작. 시작.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이거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작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거예요. 17년 전 우리 교실에 와서 씨앗을 뿌린 형 때문에 전 교회를 갔고, 33년 전 17살 때 교회 갔을 때 나한테 웃어준 선생님의 씨앗이, 나한테 노래 불러준 선생님의 씨앗이, 에피사양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찬양으로 뿌리는 씨앗이 누군가에게 심어져서 그 마음에 평안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 또 다른 새가 날라올 수 있더라. 그러니까 씨앗은 뿌려야 돼. 씨앗은 심어야 돼. 코로나 시대 충무 성결교회 선생님들의 씨앗이 우리 아이들과 이 지역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심겨지는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칠레에 산불이 크게 났어요. 아주 큰 산불이 나서 모든 산이 불타올랐거든요. 근데 그 산에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생겼죠. 유튜브로 영상이 많이 나와서 저도 많이 봤어요.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서 오늘 한 번 더 가져왔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자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언제쯤 우리는 아이들을 다 만나서
다시 또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언제 또 수련회와 언제 또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린 오늘도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 찬양단들은 찬양할 때마다 최선으로 뿌려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모든 주일 교회학교 예배에 최선으로 열매를 뿌리고 씨앗을 뿌린다면 1년, 2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부흥의 날이 올 겁니다. 전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지만 더 놀라운 부흥의 날이 올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날, 다시 부흥의 씨앗을 뿌리는 날, 이 열매는 자라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저 강아지들,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인사할까요? 강아지가 달리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달리는 건 주인의 명령이에요. 가서 즐겁게 달리고 와, 그럼 선물 줄게. 즐겁게 달리고 와, 그럼 선물 줄게. 우리 왜 교사하는 걸까요? 왜 우리 찬양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에서 너 열심히 달리고 와, 열심히 복음 뿌리고 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를 왜 주셨어요? 그건 뭐 이유가 되지 않아요. 산불이 왜 났어요?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강아지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달리고 오면 돼요. 열심히 놀고 오면 돼요. 열심히 뿌리고 오면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사람이 500명 와도 찬양 신나게 하면 되고요, 5명 와도 신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누가 몇 명이 있든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요, 한 명도 없어도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국 강아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오늘도 뿌립시다. 충무성교회 선생님들이요, 또 영상을 통해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뿌릴 때 다시 복음 앞에 부흥의 놀라운 열매가 자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이랑 마지막으로 그 찬양 좀 부탁했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뿌린다. 멈출 수 없는 저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푸른 꿈 돋아날 수 있도록, 이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래 황폐한 그곳에 하나님의 푸른 감람나무 자라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고, 또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먼 훗날 내가 충무성결교회 주일학교 출신이라서 감사하다고, 충무성결교회 중고등부 출신이라 너무 감사하다고, 특별히 2021년 코로나 시대 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내가 은혜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날들이 꼭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복음 들고 달려가는 믿음의 교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슴에 가져가면 지난 1년 동안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낙심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을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흉년인 시대. 그런데도 이 땅에 남아서 이 교사 세미나를 아침부터 함께 해주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해주는 성결교단의 귀한 후배 사역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래도 또 농사 지읍시다. 또 뿌립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충무성결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반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또한 여기 있는 우리 서울신대 성결교단의 후배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충무성결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믿고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을 위해,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 주의 뜻, 주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랐던 그 땅에 다시 자라는 푸른 나무.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제대로 된 수련회 한 번 없이, 성경학교 한 번 없이, 만남과 예배 없이 2년 동안 힘들게 믿음을 지켜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충무성결교회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로 끝까지 살아남아 어느 날 황무해진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복음의 나무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 사명 더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사명 더하셔서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더 은혜를 받아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수고하는 사랑하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저들의 사명 속에 성결교단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피와 땀방울로, 물질로, 건강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축복하셔서 저들의 수고의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충무성결교회 교회학교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번개탄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잘 만들어진 여러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서 함께 열심히 동역하면서 은혜 가운데 달려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게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수고하셨어요. 우리 광고 듣고 찬양 한 곡 더 해주세요. 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며 또 저는 저만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려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많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너무나 그 젊은 그 에너지를 저희에게 전해주러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함께 해준 우리 엘피스 찬양팀에게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줌으로 또 이곳에 함께 모여주신 우리 최연소 어린이도 있어요. 우리 한 25개월 됐나요? 우리 하윤이부터 우리 권사님, 장로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그래도 온 세대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흥의 이 집회는 우리 장로님께서 교육부 위원장이신 신동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문 마무리하고요. 네, 여러분들 기다리신 분도 계셨을까요? 우리 은혜 받느라고 잠시 잊으셨을 텐데, 네, 또 다른 두 손을 무겁게 할 선물을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에 오랜만에 정말 뜨거운 그 생명의 온기가 정말 뜨겁게 달아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고 암울한 그런 시대가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은혜 받았고요. 또 우리는 농사를 짓고 씨앗도 뿌려가면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현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엘피스 찬양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충무교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유아교회부터 청소년교회에 이르기까지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강사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는 우리의 미래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양들을 보듬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가르치는 복음의 역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들과 사명들이 하늘의 소망이 가득한 참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충무교회 교회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는 건 몸에 좋다고